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보면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이셨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보면은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에게 또한 보여주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란 일요일이에요. 주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요일이 언제냐 하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들 시간으로는 오전 9시고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날로 지키고 안식일로 지키느냐 하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고 있고 또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동틀 무렵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예비한 그 향유를 갖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혀 있는가를 보아야 예비한 그 향품을 갖고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힌 그 곳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존귀한 공회원이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서, 그 복음서에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공회원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그 빌라도가 이렇게 그에게 시체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미리 준비한,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을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그 장사를 도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그는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백성을 가리키는 선생이라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선생이라고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고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받았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몰약과 침량 섞은 향유를 100근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들어갈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놓은 것까지 다 보고 그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하여서 자기 무덤을 이렇게 바친 것까지 다 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릴 것을 예비하였고 또한 그 향유를 갖고 왔던 자들입니다. 참으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쫓아온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여인들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긴 것 같이 우리도 이 여인들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갔고 나머지 11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붙잡히셨을 때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보면은 마귀래요. 마귀. 그리고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날 자인 것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까지도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따라올 자들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훗날에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따라올 자들인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자들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함께 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와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그 향품과 향유를 미리 예비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 그 몸에 바를 향품을 갖고 왔던 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고 또한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본문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러니까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같이 빛나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직하던 자들이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받은 파수꾼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하여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면 그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이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그 힘대로 굳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였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적이 생긴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한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3번씩이나 예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가르쳐 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시면서 이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하고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서 예고하시고 또한 세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예고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무엇을 명령을 받았는가 하면은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제자들을 보자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은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실 줄 믿고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평안하뇨 샬롬. 이 이란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란에서 2년 3개월 살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면 인사말이에요. 샬롬, 이게 인사말이에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텐데 거기서 뵙고자 한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7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골길을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두 제자가 아니라, 사도들 중에 두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두 제자들이 시골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말이에요,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이 식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육체의 죽은 자, 우리 육체의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도 바울은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아니하였으리라. 15절에서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아니하셨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요 17절에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또한 19절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저는요, 그 김진홍 목사님, 정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CTS에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면은요, 설교 중에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불공평한 것이 있어요. 공자, 또한 석가, 소크라테스, 이분들이 선한 일을 행했는데 지옥에 갑니까? 이러더래요. 그런데 이 김진홍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하였듯이 선한 일을 행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니까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 기독교인이 증거한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 유튜브에서 기록한 것을 제가 읽었어요.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 나도 지옥 간다. 그 이유가 뭐냐? 남녀 큰 무리를 헛된 진리로 가리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회개하기만 하면 사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지옥에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와 똑같아요. 제가 제 영혼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우리 죽은 남동생이 8살 먹고 죽었는데 천국에 있는데 똑같아. 영혼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이 쑥 빠지면 숨이 딱 끊어져. 그러면 이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으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핍박을 해도, 무당과 같아, 선무당이다 해도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 사건, 우리도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